대림 기간 잘 보내셨나요? 대림 기간 저희 형제들의 묵상 나눔이 성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간의 대림 묵상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렉치오 성탄 8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된 것처럼 올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그렉치오 구유 경배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작년에 올린 영상 성탄 구유 이야기에서 구유와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언급했고, 또 저희 수도회의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가톨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짧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프란치스코의 구유 경배가 가지는 영성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새 베들레헴의 의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렉치오 구유 경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영성적인 의미의 장소로 확장시킵니다. 당시 이슬람의 예루살렘 지배에 따라 성지를 순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의 그렉치오 구유가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의 구유를 이탈리아 중부의 그렉치오에서 단순히 재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수도원 전승은 이에 대해 여러분은 그곳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장소가 베들레헴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여러분들의 마을의 구유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 같은 자리입니다.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제단의 희생 제물이며 모든 제단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영성적인 의미는 새 교회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그렉치오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첼라노 전기가 묘사하는 그렉치오의 성탄의 모습을 보면 우선 프란치스코는 성탄을 준비하며 그렉치오 마을의 요한에게 구유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유하면 떠올리는 성모님과 성요셉은 물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던 목동에 관한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첼라노 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탄이 되자 각지의 형제들과 그 동네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형편에 따라 밀초와 횃불을 준비하고 1년 내내 빛나는 별로서 밤과 낮을 밝혀줄 바로 그 밤을 밝혔다고 전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성탄의 장면을 구성하면서 구유와 동물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렉치오 성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단순히 성탄 장면 밖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성탄 장면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예식에 참여한 각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목동이 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우리는 정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렉치오 성탄을 볼 때 프란치스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참여자로
주인공이 되도록 성탄의 신비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첼라노 전기에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성직자 중심의 전례를 거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성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분 없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모든 참여자 그리고 동물과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델을 그렉시오 성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당신의 교황교서 놀라운 표징에서 모든 사람이 동굴주의의 기쁨으로 모였고 원래의 사건과 그 신비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영성적인 의미는 새 창조,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첼라노 전기가 전하는 그렉시오의 성탄은 이렇습니다. 새 베들레헴에서 짐승들도 그 밤을 즐거워하였고 바위들까지 그들의 기쁨에 화답하였다고 말하며 인간은 물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고 그 성탄의 신비 안에서 또 한 몫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탄 구유의 기적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성탄 구유의 기적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며 구원은 인간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탄을 단순히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므로 주님의 모든 피조물은 이 성탄의 기쁨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성탄일이 금요일이 되었을 때 금욕을 해야 하는지 묻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을 단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날은 담벼락까지도 고기를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먹일 수가 없으니 그 겉에다가 고기를 문지르기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성 프란치스코에게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인간에게 한정되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이유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성탄의 신비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런 것이죠. 이를 달리 말을 하면 그동안 인간 중심적인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구유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드러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렉시오 성탄의 영성적인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겪은 그 불편함을 보고 싶고 또한 아기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소와 당나귀를 옆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 직북더기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나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을 드러내며 그렉시오의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그렉시오 성탄 800주년을 기리는 우리는 800년 전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했듯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담고 싶은 모습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모습 그대로를 열망하며 우리가 맞이한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또한 새로운 베들레헴으로 기억해야 하고
그 성탄의 신비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탄의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가 되고 수호자가 되며 경배하는 이가 되는 주연으로서 참여하고자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구원만이 아닌 하느님 피조물의 구성원으로서 피조세계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고 배려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림의 끝자락에서 성탄의 기쁨을 목전에 둔 우리 모두 우리의 두 손에 횃불과 초를 들고 아기 예수님의 단순함과 가난과 겸손을 기쁨 가득한 환호성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새 베들레헴을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성탄의 기쁨 환호성이 모든 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